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일에 아주 집중을 했고, 예수님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가셔서 실제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그렇게 지냈던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볼 때 그 아가페 신학, 사랑의 신학, 또 로고스 신학, 그 말씀의 신학이라 하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비중이 예수님의 초월자 되심과 함께 그 11장부터 시작해서 이 21장까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마지막 한 주간 이야기를 굉장히 소상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그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신 일과,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제 교회 앞에 계시가 되어서 처음 이 표적을 보이시며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그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진리가 이제 기록이 다 되어지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제 역사하시게 될 때 이런저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셨는지를 명확히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하고 이제 그 정리를 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으로 그 삼중직을 메시아로서 완수하셨거든요. 그때 그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와 함께 그 예수님의 기도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문을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그 17장이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 그러면 그것은 자신이 만든 우상이 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바르게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셨던 일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그 자존자이신 거죠, 그렇죠? 그 하나님이신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말씀들을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은 멸망하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고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그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과 악령에 사람들이 속지 않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각성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르게 알도록, 그래서 이제 악에 속지 않고 악을 따르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문은 복잡한 건 별로 없고요. 하나가 되게 해 주시라. 악에서 건져 주시라. 그 진리를 허락해 주시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나가 되게 악에서 건져 주시고 또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언부언하거나 장황하게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이어봅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그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 다음 중요하죠. 이 사람들, 그 예수님의 그 제자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고 그들의 이제 말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처음 이 교회 앞에 계시되어서 사도들이 활동했던 것은 또 남아있는 계시가 더 기록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계시를 통하여 기록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도들의 그 전해주는 말씀, 그리고 전도인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로 말미암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외로 사람들이 이 기록된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어떤 이 경험한 것들, 체험한 것들, 아니면 자기가 떠들면서 어떤 이 황홀경 이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기조로 삼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다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꼭 예수님의 그 기도문을 기억합시다.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쁨을 나누게도 하시고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사도들과 또 그들의 말을 통하여 믿게 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기도를 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고 참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그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준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가 나에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그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 이제 하시고는 제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나가셨는데 그곳에 이제 동산이 있었고 제들과 함께 들어갔는데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들과 함께 모이는 곳이었죠. 그래서 명절마다 올라오시면 여기에서 이제 야영을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람산에서. 그래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이 어딘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군대 그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었던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또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는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다 그렇게 하셨더니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그렇게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 땅에 엎드려졌는데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그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그렇게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 용납해 주어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나를 잡으러 왔다면 나만 잡아가고 나와 함께 있는 이 모든 제자들 다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어가지고는 대제사장의 그 종을 쳐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는데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그 말고라는 그 분이 별세하셨다고 보는 것이죠.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는 그 이름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살아계실 때 이름을 얘기하면 또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너 귀 떨어졌다가 붙었다면서. 근데 그건 한 번 있었던 사건이고 또 뗐다 붙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름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것인데 그 아주 소상히 사건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명확히 하죠. 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그 아랫사람들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왔는데 안나스는 그 해의 대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였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고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아마 이 다른 제자 하는 말이 요한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죠. 나가서 문지키는 이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부정한 거예요. 그때가 또 추운 거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쬐고 피우고 서도 쬐고 있고 베드로도 함께 서도 쬐고 있습니다. 또 한편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늘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전하셨었거든요.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과 또 성전에서 내가 항상 가르쳤었다. 그리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 진리는 은밀한 게 아닙니다. 나 혼자만 깨달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나 알 수 있게 지금도 우리에게 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역사성, 보편성, 윤리성 이런 걸 좀 염두에 두면 좋겠죠.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은 내가 하던 말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있었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너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다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바른 말을 했는데 어찌 나를 치느냐? 예수님 말씀이 너무 옳죠. 아니 사람이 지위를 가지고 남을 그렇게 강압하면 됩니까? 바르게 해야지, 바르게. 대제사장이거나 말하거나 바른 말하는 사람을 때리면 다 잘못됐지 그래. 예수님 말씀이 옳죠. 신분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파격적인 거예요. 지금도 뭐 윗사람이 말도 안 되는 그 명령 내려도 뭐 먹고 살려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바르게 하고 명확히 하신 거죠.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이제 보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었는데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두 번씩이나 또 부인합니다. 대제사장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사람의 친척이었는데 이르되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 내가 보지 아니했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그때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왔는데 이때가 새벽이었습니다. 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안식을 먹고자 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 행악자라면 악을 행했을 거니까 그 행한 악을 한번 증언해 보라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빌라도가 봤을 때는 악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나는 그 관여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명확히 얘기를 했었는데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나라 사람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까 너가 대체 무엇을 했냐? 무슨 악을 행한 거냐? 하고 이제 다그쳐 물어보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무슨 그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확실하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는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고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왕으로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세주니까 당연히 우리의 왕이시죠.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대체 뭐냐? 이런 말은
진리에 대해서 내가 참 알아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왕이 꼬라지하고는 지금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왔잖아요. 심하게 모욕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진리 같은 소리 하네 하면서 네가 왕이라고, 그게 진리라고, 아이고 왕 꼬라지하고는, 그런 식으로 이 빌라도가 함부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하기야 뭐 그 상황에서는 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 초라하게 지금 잡혀와 계시잖아요. 제자들은 다 떠나버렸고, 또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그 멀지 않은 곳에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고, 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그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를 내다가 채찍질했는데 죄도 없는 분을 때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금 이렇게 납득시키려고. 이런 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악한 거죠.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과인 엮어 그 머리에 또 씌우고 자색옷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하며 손으로 또 때리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했고,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 쓰고 자색옷 입고 나오셨는데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바로 이 사람이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는 소리질러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하고,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니 죄를 찾지 못했다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이 총독이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그 재판장이고 본인이 지금 판결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도 욕먹고 있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 본디어 빌라도가 지금도 욕먹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집행을 바르게 해야지. 집행을. 죄가 없다면 풀어줘야죠. 그런 면에서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사람을 구속시킨다. 그 하나님 앞에는 용납 안 될 겁니다. 그런 재판장이라면. 검사, 판사 다 그런 면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면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는 더욱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또 들려온 소문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겁나죠. 다시 관역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합니다. 너 대체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않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니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다 하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알지 못하느냐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너희의 고난이냐? 로마 황제가 너에게 부여한 고난이지. 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서 있는 일이니까 자기 고난처럼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어질 것 아니냐.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넘겼던 사람들, 이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 살인 교사죠, 그렇죠? 자기들이 직접 죽이기는 싫고, 그러니까 그 살인을 맡긴 거 아니겠어요? 더 악하다는 게 그들이, 뒤에 있는 그들이. 빌라도도 악하고.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막 힘을 씁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힘이 있죠, 진짜.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라도 풀어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갈등이 있을 때 결국은 자기 이익을 따르느냐 양심을 따르느냐, 욕심이냐 양심이냐의 문제인데, 이 사람은 결국은 욕심을 따라서 결정을 해버려요. 양심을 따랐다면 당연히 풀어줘야죠. 당연히 힘쓰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이 본인에게 있는데, 지금 부여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 가이사를 반역한 겁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가이사 반역한 적 없거든요. 이 세상 나라에서 반역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반역했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는 예수를 끌고 나가 이 돌을 깐 뜰, 이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는 재판석에 앉아 있었고,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기도 합니다. 때는 6시였는데 그 새벽 6시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막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더라.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가이사만 우리 왕이라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셨는데,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는 그 가운데 있었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였었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음에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그 대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그렇게 얘기를 하자 빌라도가 한마디 합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가 보기에는 진짜 왕인 거예요. 하신 일이나 또 하신 말씀을 봤을 때 너무나 옳으니까요. 그리고 가이사의 권위,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지고 칼을 휘두르면서 겁을 줘도 예수님 그 꼼짝 안 하시죠.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4깃을 나누어 각각 1개씩 얻고 속옷도 취했는데 이 속옷은 호지 않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했는데,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에 뽑나이다 했던 시편에 있는 22편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서 그 어머니와 또 이모와 이 글로바의 어머니, 글로바의 그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다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그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그 제자 곁에 서 있는 것 보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죠. 그 마리아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제부터 이 요한이 아들 노릇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장자 아닙니까? 그렇죠? 첫째인데,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의 거취에 대해서 요한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먼저 이제 요한이 아들 노릇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그 제자 요한에게 얘기하죠. 이제부터는 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그렇게 모셔야 된다 하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제 이 요한이 이때부터 마리아를 부양하거든요. 그리고 마리아가 장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다른 사도처럼 밖에 나가 일을 거의 못했어요. 집안일을 한다고, 어른 모신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별세하시고 요한이 이미 나이가 많았지만 사랑한 그 확실한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그 진리를 더 온전히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사랑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요한에게는 그 바울처럼 또 베드로처럼 앞으로 달려가면서 일하도록 그렇게 맡기지 않으시고,
정말 가정을 잘 부양하도록, 특별히 예수님 가정을 부양하도록, 그 마리아를 부양하도록 특별히 부탁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면 별 까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일상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눈다는 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생활이죠. 신앙인으로서 진리를 따라 사랑하는 삶, 그것이 본질이거든요. 요한은 그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성경을 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서도 요한이 마무리하죠. 요한복음. 서신서도 요한이 마무리하죠. 요한 1, 2, 3서. 그리고 성경 전체 마무리도 누가 합니까? 요한 계시록. 요한이 예수님의 그 계시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그 사랑한 그 성실한 삶 자체가 정말 믿음이죠, 믿음. 정말 신뢰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어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셨고,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신포도주 역시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었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 인류 역사상 없는 그 유언이에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 내가 헛살았다는 사람도 있고, 내가 뭐 인생 온전히 쏘갔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나는 나름대로 행복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묘비를 보면 별별 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묘비도 다 이루었다, 그런 묘비는 없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자기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늘 부족하기 때문에 참 죄송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다 이루었다. 예수님 이외에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은 떠나가셨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었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그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해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그 다리를 꺾어 시체를 씌워달라 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 이미 죽은 것 보고는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굴을 찔러봤는데 돌아가셔서 이제 복수가 차서 물이 피와 함께 터쳐나왔죠. 이를 본 자가 지금 증언하고 있다 하면서 요한이 자기가 다 그걸 십자가 밑에서 직접 봤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함께. 그래서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고 이 모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했던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유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는 것이거든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렇게 했었다.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는데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그 시체를 가져갔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 모략 침량 섞은 것 리트라쯤 가지고 왔고,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그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는데 이 무덤이 이제 마침 또 요셉의 무덤이었죠. 그래서 그 무덤에 이제 넣게 됩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그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 그 새벽에, 그 다음날 새벽이죠, 그렇죠? 잡히셔가지고 6시에 법정에서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요. 그리고 한 12시쯤 되었을 때 이제 한 말씀 하시고는 그 오후 3시에 별세하십니다. 오후 3시에. 오후 3시에 별세하고 6시부터 이제 저녁 6시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3시간 어간에 예수님 시신을 수습해서 그 무덤에 넣었던 거예요. 급하게 그 모든 일들을 끝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금요일이 유월절이니까 안식이고 또 그 다음 토요일이 또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토요일 지나고 그 다음 날, 그래서 이제 사흘째죠. 금, 토, 주일.
그 사흘째 새벽에 이제 부활하시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그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 위에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죠. 사람들이 주님의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누가 시신을 치웠다고 본 거예요. 무덤을 열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고했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 이 무덤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 2km쯤 되거든요,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의 그 무덤까지가.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가봤고 그 여성들의 그 정성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해요. 그런데 그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이제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 달려간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피곤해서 안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이 두 제자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너무나 확실하죠. 제일 먼저 가보는 거예요. 둘이 같이 다 달려갔지만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더 젊으니까요, 요한이.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거 봤는데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 무덤에 들어가 보고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데 쌌던 대로 놓여 있었는데 그때 이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게 됩니다. 뭘 믿었느냐 하면 무덤이 비었다는 게 믿어진 거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아직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앞을 또 들여다보는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그때 이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는데 천사들이 말하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래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부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부활했다는 게 믿어집니까 그게? 아무리 미리 말씀하셨지만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 보았는데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면서 누구를 찾고 있냐. 그렇게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또 말하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평소 부르던 대로 이제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이십니까? 하고 이제 깜짝 놀라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너는 나만 붙들고 있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렇죠? 원래 독생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맏아들 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뭐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하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 곧 그들의 그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그들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내가 먼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라 하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중에 하나죠. 그렇죠? 형제란 거예요. 형제.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 들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저를 동생으로 불렀으니까 너무 큰 충격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날 곧 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그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하셨는데 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몸은 영체라 그래요. 지금 우리 육체하고는 전혀 달라요.
문을 닫고 있었는데 문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몸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될지 그거 한번 가봐야 알겠지만 상상이 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의 이런 이 육체하고는 전혀 다른 그 몸을 갖고 계셔요. 한번 봅시다. 문이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하면서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는데 저들이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될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내겠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 내쉬면서 말씀하시죠. 성령 받으라고.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제자들도 대부분이 다 요한만 제외하고 전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시거든요.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고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의 삶도 뭐 순교자적 삶이죠. 매일 성실히 예수님이 부탁한 대로 마리아를 부양했으니까요.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아라. 진리의 성령이시니까 이제 한 주간 승천하시고 이제 한 주간 지나면 오시겠죠. 너희가 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거다. 이 교회에게 부여하신 그 제정하신 세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식.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물을 머리에 끼얹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될 때 이제 회개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까 인격적으로.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그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렇게 하니 도마가 말하죠. 내가 그 손에 그 못자국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도마라는 사람은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목수 일을 좀 했다. 뭐 그런 전승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썰미가 좋지만 자기가 명확히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좋은 나무입니다. 내가 직접 봐야 돼. 그게 이제 목수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제자는 다 예수님 봤다는데 도마는 못 봤거든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도마가 누군지를 아니까 도마 없을 때 한번 나타나셨다가 이제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신 적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리고 한 8해가 지났어요.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죠. 너희들에게 평강이 될지어다.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하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좀 믿는 사람이 되어라 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본고로 믿느냐 한 거죠. 전에 들으면 충분히 믿을만 할 텐데 아니 그 사람들이 왜 그 허황된 얘기를 하겠냐. 구역부터 차근차근 봐보면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 볼 때마다 참 감격적인 것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니 지금 문이 닫혀도 들어오시는 분이니까 손의 못자국에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하셨는데 아니 십자가에 달렸던 그 육체하고 전혀 다른 육체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생각이죠. 그렇죠? 사흘 만에 그게 다 나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부활을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마 수준에 맞춰가지고 일부러 다시 구멍을 뚫으신 거 아니겠어요? 부활하셨는데 원래. 도마에게 다시 이제 일부러 상처를 다 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 알아보라고. 그래서 만져봐라 이 사람아 그래. 만져보고 싶다며.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말씀 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충격을 받죠. 뭐 만져볼 엄두가 안 납니다. 감히. 그 앞에서 그냥 진짜 무너져 버리죠. 그때 도마가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했던 것이 도마가 최초였어요.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미 도마란 분이 교회 앞에서 어떤 분인지 다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했다면 그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게 다 인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구로 믿느냐. 그 밑에다가 줄 쳐놓으시면 좋겠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나다 나. 맞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다 믿잖아요. 우리 참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해준 말씀을 듣고 믿어졌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대속되었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전조죠. 그렇죠? 표적이죠. 우리는 듣고 믿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 오히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제들 앞에 이 책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도 많이 행하셨지만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함이다. 원래 이렇게 끝났었어요. 끝났는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가 생긴 겁니다. 요한은 이미 나이가 많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이 곧 있을 거라고 그 당시에는 오해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난번에 한번 하셨던 말씀이 이미 교회에 돌았었는데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오해가 되었던 거예요.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1장은 그 요한복음이 다 기록되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다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20장 그 30절 31절에 이미 마무리가 되었는데 또다시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죠.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꽤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죠.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그 호수에서 또 제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3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천할 때까지 하면 총 4번 그 제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 나타나신 일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디도모라 하는 그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또 이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렇게 했고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렇게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참 희한한 날이죠. 그렇죠?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는데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그물을 한번 배 오른쪽으로 던져봐라. 그리하면 잡을 거다 하셨는데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는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는 배를 띄우기를 청하시고는 설교하신 적이 있거든요. 설교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피곤해 죽겠지만 하라고 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물고기를 묵직하게 잡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나는 죄니까 나를 떠나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셨었는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도 사람을 낳고 있습니까? 물고기 잡고 앉았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베드로가요 십자가 앞에서야 뭐 배신한 것 이해한다 손쳐도 그때는 겁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서도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참 진짜 문제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또 찾아가신 거예요. 진짜 끝까지 믿어주신 겁니다. 3년 반 함께 했으니까 사람이 연약하니까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때 이제 눈썰미가 좋았던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봅니다. 그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쿡 찌르면서 한마디 하죠. 주님이시다 하면서. 그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 듣고는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들죠. 다른 제자들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었는데
한 100m쯤 되는 거리에서 지금 물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배 타고 물고기는 그 그물로 끌고 와 육지에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을 놓고 떡도 있었는데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잡은 고기 몇 마리도 갖고 와라, 구워 먹자 하시면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함께 끌어올리고는 가득히 찬 물고기, 요한이란 분이 참 철저한 분인데 물고기가 많으니까 다 헤아려 봤다는 거예요. 153마리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몇 마리 잡았는지 다 헤아려 봤다니까요. 153마리였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모든 걸 맡기시는 거예요. 철저한 사람이거든. 끝자리까지 딱 맞춰 153마리다면서. 이같이 많지만 그물이 찌지 아니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 먹어라 그렇게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떡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는 생선도 똑같이 그렇게, 항상 예수님이 서빙하시죠. 유월절에도 그렇게 하시고, 그 예수님은 늘 진짜 섬기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조각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하셔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셔요. 세 번째 또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고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근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게 확실한데 누가 십자가 앞에서, 실제로는 이제 고난받으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고난받으실 때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이었지만 너 예수 제자 아니냐 했을 때 예수님 고난받는 거 보고 있을 때 제자라고 감히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또 부활하신 거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게 사람이 안 되는 게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다 아시죠? 이 사람의 연약함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께서 세 번이나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고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여라. 그 양이 바로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양 아니겠어요? 근데 그 양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셔요. 사랑한다고 하니 얼마든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무한 신뢰를 보내시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 벌릴 것이다. 남이 너희에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제 더 자라게 되면, 성숙하게 되고 성화되면, 성장하면 순교의 잔도 마시게 될 거다. 그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참 기대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었고,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지금 이 글을 기록할 때에는 베드로가 순교한 것 사람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베드로는 AD 67년쯤에 순교했고 이것은 90년 어간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순교했다는 거죠. 근데 그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전히 옆에 따르는 것을 보고 그는 만장성에서 예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하고 묻던 사람, 요한이요, 요한. 이에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물어봅니다. 나는 그렇게 이제 순교당할 텐데 예수님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 예수님께 참 의의가 없죠. 아니 그 앞으로 할 일과 순교할 일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베드로는 또 궁금한 거라.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내가 다시 올 때 요한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요한의 삶에 대해서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 적어 놓으십시다. 남의 인생에 상관하지 맙시다. 자꾸 끼어들지 마요. 잔소리가 많아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 잘하면 돼요. 애들이 보고도 얼마든지 배웁니다.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종종 쓰는 말인데, 목사님, 누가 있잖아요. 그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한마디 합니다. 남의 인생사에 끼어들지 마시라.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시라. 자기 할 일 잘하면 돼요. 뭐 자꾸 남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교훈 아닙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 할 일 잘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갔는데 오해가 생겼다는 거죠. 그 제자 요한은 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나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은 그 뜻이 그가 죽지 않겠다 그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요한은 이때 이미 세상 마지막에 대한 스케줄이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징조가 있고 예수님 오시는 거니까 아직 차례차례 멀었다는 걸 요한은 아는 거예요. 자기 당대에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고, 이미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오는 여러 세대가 더 지나야 또 예수님 오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계시를 통하여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아직 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오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에 대해서 풀어주려고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다른 기대를 가지고 보니까 오해가 생긴 거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의미를 그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대가 너무 크면 욕심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 곧 오시기를 다 기대하고 있다 보니까 임박과 종말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도 없는데. 그런 오해가 교회 안에 팽배하거든요. 이게 좀 다 풀려야 될 테니까, 그러려면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또 봐야 되겠죠.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유다서와 함께.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우리가 한 210번 그 안팎으로 해서 그 요한계시록까지 다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 내년 2월 중순이나 3월 초쯤 되어서 또다시 우리가 참여해서 말씀도 배우면 될 테니까, 그리고 부지런히 본문을 반복해서 읽어야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한두 절 가지고 자꾸 깊이 생각하면 오해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전체를 부지런히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 말씀 이어봅시다. 이 일을 정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는 바로 요한 이 사람이라. 그리고 요한의 공동체가 있죠.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연로한 요한이 내용을 다 기록한 게 아니고요. 요한은 구술하는 거죠, 구술. 그러면 이제 이 기록은 꽤 여러 사람이 함께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은 왜곡되지 않습니다. 또 왜곡되어서도 안 되고, 요한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 증언이 참된 줄 알고 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지만은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하면서, 예수님 하신 일을 곧이곧대로 다 적는 것보다 몇 가지를 얘기해서 예수님의 초월자 되심과, 그리고 이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고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이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꼭 마음에 새겨둡시다. 그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쫓아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것이야말로 책임감 있게 끝까지 성실하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또 남의 삶에 관여할 필요 별로 없이 자기 일에 대해서 정말 충실한, 늘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 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맡긴 사명들 끝까지 감당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